여러분 그 상대방의 어떤 결점이나 실수나 잘못, 뭐 무던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죠? 남들 보면서 아 쟤는 왜 저렇게 뭐 못났냐, 왜 저렇게 또 뭐 성격이 저러냐, 쟤는 또 무슨 저렇게 맨날 끌다하면 잘못하냐, 실수하냐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아 세상에 제가 저렇게 했대 막 뒤에서 수근대고 막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비판과 정죄함으로써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비판은 결국 사실은 이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다른 상대방과 비교해서 저희가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갖고 남들보다 나으면 우월의식을 갖는 것을 비교의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우리를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의 이제 단점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의 단점이 있고 결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그렇게 서로가 섬길 때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 오케스트라 여러분 아예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겠지만 오케스트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악기들이 서로 연주를 하지만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소음이 되죠, 그죠? 근데 서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자기의 소리를 내지만 서로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소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서로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래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또한 서로 이렇게 장점을 살리고 하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은 남들보다 더 우월한 마음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냥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거죠. 나는 남들보다 못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남들보다 난 잘났어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또 더욱더 노력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자기가 타락했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을 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자기가 우월의식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락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타락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다가왔어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아담 때부터 이런 비교의식의 굴레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네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반대 정신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 우리들이 원수로 대하고 우리들에게 안 좋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잘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으로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 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리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친구들 막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많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막 친구들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시 비판과 정죄를 받게 돼요. 물론 내가 막 누구에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막 쟤는 막 성격도 더럽고 막 뭐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못생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나중에 사실 얘가 나한테 그런 비난을 했다, 비판을 했다 이런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친구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막 친구들한테 쟤 뭐 이렇게 했어 막 그리고 쟤 막 몸도 잘 안 씻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도 나중에 어느 순간은 쟤 진짜 성격 더럽더라 막 이러면서 또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비판과 정죄를 하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됐든 아니면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내가 어떤 친구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결정과 단점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고 참고 그리고 그냥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한테 처음에 나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쟤는 얘는 분명 얘한테 잘못을 하는데도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맨날 얘를 비판하고 비난하네. 남들이 봐도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정말 얘가 착한 애구나. 근데 얘는 정말 성격 더럽고 나쁜 애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부끄러워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친구가 비판을 받게 되지,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나는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나를 계속해서 비판만 나는 듣고 살았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보상해 주셔요. 그리고 나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판과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비판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면서 또한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비판과 정죄 대신에 보니까 뭘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면 용서까지 하래요. 그 사람이 정말 물론 비판하고 정죄받을 만한 딱 거리가 딱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성격이 더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잘못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까? 쉽지가 않죠. 저 정죄받아 마땅한 애인데, 비판받아 마땅한 애인데 어떻게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결점이 많고 잘못을 많이 했고 또한 실수투성이고 죄악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셔요. 근데 이런 용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에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반 달란트라고 하면 금 달란트로 계산했을 때 금 34kg 정도가 1달란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현대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몇십억 정도 되는, 제가 금액을 잘 기억 안 나는데 20억 이상에 되는 금액일 거예요. 근데 그런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일반 달란트라면 몇십조를 빚진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갚을 수 있어요? 이건이나 이런 사람들도 못 갚아요. 이재용 이번에 감옥 갔는데 그 이재용의 제사들도 못 갚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갚고 싶어도 그렇게 큰 사람을 빚을 못 갚는데 어떤 주인이 그 빚진 사람한테 그것을 안 갚아도 된다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는 조금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못 나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사람도 감옥에 가둬가지고 너도 일반 달란트 빚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이게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겠어요? 우리는 정말 일반 달란트 빚진 자처럼 영원히 못 갚을,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못 갚을 빚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탕감해줬다는 거죠. 용서해줬어요. 근데 우리들은 상대 친구들을 보면서 나한테는 이 친구들이 좀 나쁜 일을 했어. 그럼 나한테는 한
대다리로 빌린 사람 같이 이렇게 나에게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들, 돈으로 한 사람당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을 빚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 이거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죠. 그래서 정말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먼저는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더욱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볼 때 비판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도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 때 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었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신다? 우리들에게 오히려 빚진 것처럼 마음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준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갚아주는 게 어떻게 갚아주시냐 보니까 곧 후이되어 많이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것을 많이 달아주시겠다, 몇 배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든대요. 여러분, 통에 여기 딱 통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물건을 많이 담으려고요. 근데 물건을 막 차곡차곡 넣었어요. 근데 잘 안 들어갈 때 보통 사람들 뭐예요? 어떻게 해요? 통을 막 이제 흔들죠. 막 이렇게 흔들면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흔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통에 담아서 이제 흔들어서 더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담고도 더 담아서 보니까 어떻게 해주시겠다? 넘치도록 많이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넘치도록 많이 부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품에다 이렇게 안겨주시겠대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호의까지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복들을 많이 부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이든 호의든 내가 상대방에게 그 비판을 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내가 호의를 받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대우하든지 여러분을 똑같이 그것을 대우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 보니까 맹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보니까 맹인이,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눈이 먼 사람이 눈 먼 사람한테 야, 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내가 길 안내할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굉장히 웃음꼴 나겠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자기도 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 안 먼 것처럼 뒤에 있는 친구 보고 야, 너 눈 멀었지? 이걸 따라와, 이러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데 자기가 선생님인 줄 알아. 막 이제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더 배워야 되는 학생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선생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도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학생도 선생님보다 나을 수 없다. 이 두 얘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이 함부로 그것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대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상대방에 딱 보니까 티끌이 딱 보여요. 그러면 야, 네 눈 내 티끌 있다, 그래서 내가 불어줄게 하면서 빼줄게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 눈에는 보니까 대들보가 들어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훨씬 큰 잘못을 하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우리들의
본능적인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다는가요? 상대의 결점은 굉장히 작은데도 그것을 보이면서 자기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위선자야!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말하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너 말하는 스타일이 왜 그러냐? 너 옷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또한 너의 성격은 또 어떻고, 왜 이렇게 덤벙대냐? 기억력은 왜 그렇게 나쁘냐? 하나하나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아내와 남편의 그 결점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많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러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 살다 와서 다른 것들이 다름으로 보지 않고 틀림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르구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틀렸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넌 말도 틀렸고 전부 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바르고 상대방은 다 틀린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갈라서고 화를 내고 매일 싸우다가 결국 이혼으로 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상대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맨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는 무한대로 관대한 거예요. 나는 뭐 그럴 수 있지. 야, 이게 무슨 잘못이야. 나는 정말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들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죠. 이제 너나 잘해라. 누가 이렇게 막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타인을 바로잡으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잘해야 돼요. 먼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의 스타일은 괜찮은지, 혹시나 상대방의 그런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막말하지 않는지, 또한 나의 그런 어떤 성격들은 어떤지. 여러분, 우리들의 성격이 어때요? 우리들은 굉장히 우리들의 막 성격들을 보면서 톡톡 뛰는 성격을 개성이라고 해서 난 개성이 있어 그러죠. 사실 개 같은 성격이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개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상대방의 그 개성은 개 같은 성격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은 괜찮은지, 우리들은 정작 실수를 많이 하면서 남들의 실수는 보지 못하고, 너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물을 엎지르면 막 화가 나죠. 너 왜 물을 엎질렀어? 화를 내면서 내가 정작 물을 엎질렀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컵을 내가 깼다 그러면 상대방이 컵을 깨면 막 화를 내면서, 사실 내가 컵을 깨면 나는 지금 컵을 깨갖고 손 다쳤는데 나의 필요는 돌아보지 않냐 막 이러고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들의 행동은 실수도 없고 완벽하고 모범적이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어떠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떠다는 거예요? 학생이면서도 불구하고 선생 노릇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인이면서 학생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사람들을 지적하겠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한다면 결국 우리들이 비판받고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는 여러분 지적하고 비판하라고 부족함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믿는 거예요. 주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부족함을 봤어요. 얘가 오늘 막 보니까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부족해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안 한 부족함을 봤으면 내 노트를 빌려주고, 문제집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주보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제가 보지 못했는데, 주보에 예를 들어서 오타가 있으면 오타를 지적하기 위해서 꼭 그 교육자 사무실에 찾아왔고,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오타를 갖고 내거든요.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주보에 뭐 오타가 있다느니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나 못 보냐는지 막 이런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상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보를 맡긴대요. 주보를 그 사람한테 맡긴대요. 그럼 당신 주보 만드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청소가 안 돼 있다고 막 비난하는 뭐 집사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청소를 맡긴대요. 그러면은 청소가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를 만약에 보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보고 단점을 보시면은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기도하라고 알게 하시는 거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걸 잘 보는 눈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그런 눈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의 결정이 크게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스스로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스스로 외치면 돼. 너나 잘하자. 그래서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저렇게 부족함을 보게 하셨는데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오히려 도울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물론 우리들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